할렐루야. 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걱정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록되었던 곳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처럼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하며 그들에게 주는 십계명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나머지 계명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서론과 또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들이 이어서 나오게 될 십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하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자리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전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 또 지금 잠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통독반에서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계속 위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이 열리면 성경대학에 나를 위치시켜 놓고 또 통독반이 열리면 그 통독반에 나를 위치시켜 놓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이제 지식적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웠다면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항상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은 예배가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을, 그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본격적으로 그 설교가,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지켜 행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누구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들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살아있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드디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시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소개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었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7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을 곁에 두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위로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절대로 불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신명기 초반 부분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 주제가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본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3, 4대 손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의 자손은 그가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마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분이시겠죠. 그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닌데 부모님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식들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를 갚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순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의 아들이나 그 3, 4대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 9절의 내용에는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와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적으로 순종한 것과 또 불순종의 결과를 다루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이렇게 3, 4대까지 벌을 줄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거야. 이스라엘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비교하시는 이유는 제발 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좋은 자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억지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몸을 위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말씀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켜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측량 못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말 1000대 베푸시는 그 측량 못할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